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랜만에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장 42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각 책들이 있고 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말씀, 그 성경들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우셔도 좋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지는, 물론 거기에 주인공들은 좀 바뀌어가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사실은 이런 일들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이제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네,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믿는 자에게 특별하게 임시적으로 임하셨다면 이제는 믿는 예수에게 속한 모든 이에게 임하시고 영구히 거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하셨을 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식처럼 개인적 주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선명하게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언제나 임하실 때는 이 고넬료에게 임하든 또 다른 임하든 분명한 어떤 사인처럼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도들은 각 나라와 족속의 방언들, 진짜 언어입니다. 언어들로 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란이 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베드로는 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몇 명의 회심자, 몇 명의 구원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네, 3,000명. 3,000명이라니까 아마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아이들도 포함, 아직 성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숫자상 이스라엘은 성인 남성만 카운트한다 그랬죠. 아는 사람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한꺼번에 그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보면서 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36절부터만 읽어볼까요? 2장 36절부터 41절, 우리 42절 알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로 등장하는데 오늘날 설교하고는 아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이 강대상 설교단은 로버트 슐러 목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냐?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회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언급함으로 불편한 마음을 하게 하지 마라. 그들에게 축복을 말해주고 희망에 대해서 들려주고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들려줘라. 이게 바로 오늘날 강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설교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말해주고 또 어느 정도 교회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의 핵심들을 나중에 가르쳐줘야 된다 말하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죄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 메시지를 성령께서는 사용하셔서 3,000명의 구원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은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설교자로 죄스러움이 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 정죄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문맥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파요.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분명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저들이 이것들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또는 튕겨져 나갈까 봐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해 죄를 지적하면 저들이 혹여나 이 나머지 있는 신앙마저도 할까 봐 정말 온전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지적하게 되거나 책망하거나 또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 이것들을 감당할 신앙마저도 이런 것들로 튕겨져 나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정확히 아주 선명히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저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언젠가 저도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음이 마치 하나님처럼 돼서 말씀마저도 내가 들을 것, 듣지 않을 것, 내가 좋은 것, 좋지 않을 것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또한 함께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놀라운 회심 사건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은 아니니까 이거 기억나는데 하지 마시고, 설령 똑같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들을 말씀이라면 여기시고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때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한 더불어 계속되는 말씀들로 이들의 변화가 단지 잠깐의 충동에 의해서, 잠깐 찔리는 마음 때문에 예수 이렇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런 일이 아니라, 참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거듭났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 있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구원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하여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이 바른 신학,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또 많은 부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들이 고쳐져야 되고 초점이 다시 바뀌거나 변화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히 서서 고쳐지기를, 변화되기를, 바뀌어지기를 항상 이렇게 소망하고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우리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같이 소망합시다. 자, 우리 42절을 살피며 이제 초대교회 신앙들의 핵심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배우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말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힘쓰니라라고 할 때 이것이 일시적 또는 단기적 시간에 대한 묘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회심하게 됐고 그들이 이런 생활을 하게 됐더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10여 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잠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의 신앙의 완전한 틀로 갖춰지는, 이렇게 된 10여 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가지죠. 말씀, 교제, 성찬,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로 그들의 이 신앙의 핵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 본문은 아주 귀한 본문인데, 초대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강대상은 어땠는지, 순서는 어땠는지 그런 것은 등장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예배는 무엇이 핵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거를 초대교회 예배의 네 가지 기둥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기둥, 예배의 네 가지 기둥. 바로 이 네 기둥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대한 묘사이고,
또한 이것은 그들 예배의 분명한 핵심들이었습니다. 참 귀하죠? 그들의 신앙의 삶과 예배가 거의 일치한, 그죠? 온전히 일치한 그런 모습이 오늘 42절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말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말씀, 성찬, 그 다음에 교제, 기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배도 핵심적인, 즉 예배의 핵심과 삶의 핵심이 일치하고 있어요. 예배에서는 말씀, 기도, 찬 이런 게 핵심이고 집에 돌아가서는 직업, 여러 가지 가정 이런 것들로 핵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삶과 예배가 거의 일치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이런 온전함을 꿈꿉니다.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곧 예배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우리 삼위영광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힘쓰니라라는 말인데, 사실 한국어 어순사는 항상 우리는 동사가 어미에 가 있잖아요. 맨 문장의 끝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마치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돼 있어서 이것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을 따로 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또 하나에 된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 문장이 힘쓰니라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 요소가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 힘쓰다는 이 네 가지 모두를 지칭하고 묘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힘쓰다의 원형은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보면 힘있게 집착하다, 강하게 집착하다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힘쓰다라는 말은 아주 강력하게 집착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뜻을 가진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로지 힘쓰다라는 말은 참으로 잘 번역됐는데 순서가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돼버리니까 기도에만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는 이게 집착하듯이, 강력히 집착하듯이 힘썼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썼다. 이를 우리는 오로지 힘썼다라는 말로 바꿨는데 여기는 이것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게 아니라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라는 네 가지 전체가 포함되는 이런 말이 되는 게 더 좋은 순서인 것도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힘썼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는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가 있는데 미완료형으로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힘씀이 멈춰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제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의 기록이라 했죠. 이게 거의 10년간 이런 이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힘썼던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는 뭐죠? 42절 첫 번째, 힘쓰니라가 시작 앞에 있다 그랬죠. 원문에는 힘쓰니라. 첫 번째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이거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좀 우리가 의역이 되어 있는 건데,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에, 사도의 가르침. 그럼 성도들이 3,000명이 사도들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사도들이 이들을 가르쳤다는 뜻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연코 첫 번째 앞에 있는 게 맞죠? 맞아요. 신앙의 삶에서, 예배에 있어서 언제나 말씀은 독보적인 위치를 갖습니다. 독보적인 위치. 전부이자 첫 번이자 전부예요. 근데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신앙과 예배 모든 것에 독보적인 위치를 갖는다, 우선이자 전부이다라는 말, 이 말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위치가 있다, 이게 핵심이다 라는 말 다 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 가운데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제 꿈이 뭔지 압니까?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들은 100%다 이것들을 진짜로 이해하는 성도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100%. 아멘.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100%. 뭐를요? 말씀이 절대적인 신앙의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위치를 갖는다라는 것을 진짜로 아는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명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고 그들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명제예요.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원문은 이것이 조금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도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근데 가르침은 가르침들이 아니라 또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 형태로. 즉 사도들은 복수였고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단수로 했지만,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사도들 전체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전념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받아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라는 단수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비록 모든 사도들에 의해 가르쳤지만 이 가르침은 단수로 하나로 기록될 만큼 통일성과 일치됨을 갖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럿이 가르쳤어요. 이제 우리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들은 미리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미리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서 이제 새롭게 전도되는 일들, 새롭게 이제 교회에 오게 된 일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가르침을 하지만 그 가르침을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가르치고 저 사람 저렇게 가르치고, 이 사람 다 가르친 가르침들이 달라서는 안 돼요. 이 가르침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의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 않아도 분명하게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러므로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지금 초기에 있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사도가 된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그랬을, 배우는 것만 그랬을까? 아니요, 그것만 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일치된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초대교회의 본을 담는 오늘 우리들의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의 구속,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처럼 자리매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이것은 언제나 중심이요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야 돼요. 이것 위에서 다른 것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네, 새롭게 3,000명이 돌아온 이들은 마치 우리 미나처럼 새로 태어난 유아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의 부모와 같은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듣고 배우고 알았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절대적인 신앙의 기초이자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라는 것 위에 모든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알게 됩니다. 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우리 오늘 경주성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감히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어떤 것, 아무것도, 이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위영광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또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이런 안경과 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아셨죠? 네. 그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할 때든지 자녀를 가르칠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연애를 하든지 모든 것을 이 십자가, 이 복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어떤 거죠? 네,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여기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라고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교제함이 신앙의 이렇게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명심해야 될 것 참 많죠? 성도의 교제는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가 아니라 신앙의 요소의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들은, 저도 그런 점이 많아요. 이렇게 암 걸려서 이제 한국에 나와 있을 때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는데 조그만 교회 가면 너무 기대들 하시고 또 우리가 막 그래서 저 그냥 방문 왔는데 그러면 또 실망하고 이러는 게 좀 죄스러워서 들어든 갔는지 누가 새로운 사람이 가도 모르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지역에서 큰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저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배 끝나면 축도할 때 훅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저는 그때 사람 끝나자마자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은 막 그때부터 나가더라고요. 예, 큰 교회 홀로 나가서 예배만 쏙 드리고 빠져나오고 그래 난 성도의 의무를 다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서로가 이루어지는 교제는 신앙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서로 교제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 이런 중요한 것과 영적인 것들과 거의 동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절대 가벼이 여길 그럴 것이 아니죠. 네. 성도의 교제는 신앙의 네 기둥 중에 하나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라는 것 우리 헬라어 잘 알죠?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이것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그런 때가 있겠죠. 박해를 받아서 모일 수 없다든지 이북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모여 신앙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는 모여야 하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의 핵심이 뭐예요? 모이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모여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이 관계, 이 교제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떡을 떼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들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마저도 가증할 수 있다라고 잠언에 말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교제는 반드시 뭐에 기초해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한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반드시 우리의 교제는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에 의한 교제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다. 많은 이들에게 교회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뭐 지금도 좋겠지만 그때 우리 좋았지. 한 몇 주 안 되는 기간이겠지만 그때 좋았지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좋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쓰세요. 그때 교회 참 가족 같고 좋았어요. 가족 같고 좋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적은 교회라서 뭐 다 알고 가깝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도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가깝게 지나고 또 소수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참 가족 같았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족같이 끈끈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그 관계가 복음에 의해, 복음에 기초한, 오늘 말씀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루어진 교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맞는 사람들, 서로 좋죠. 말도 통하고 내가 하나 하면 또 그 사람도 어떻게 알아서 또 반응해주고, 또 나는 작은 거 하면 또 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주고받는 맛이 있고 서로가 교제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좀 안 맞아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매일 만나야 되고 교회가 작고 모임이 작고 그러다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갈려나가면서 이렇게 미운 정이 드는 거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고, 또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그렇게 가까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복음에 기초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이것만이 교회의 참된 교제이고 이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방식이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교제, 사람이 잘 맞는 교제, 서로가 이렇게 이런 것들 물론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것은 얼마든지 가정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는, 이것은 복음적인 교제여야 하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기초 위에 있는 교제여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같이 더러운 이들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이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의 역사,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사항은 이 세상에 결코 어떤 것도 없을 거예요. 인종이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겠어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역사라면 우리 인간들 가운데 화목할 수 없는 일이란 불가능합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런 복음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이것이 바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교제예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한 영광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예수께서 이루신 화목의 역사를 기초에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누가 있는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이런 복음에 기초한 사랑, 이런 것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또 이분을 주신 분이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런 복음에 기초한, 오직 복음만이 기초한 진짜 교제가 우리 삼위영광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진짜 주의 제자들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같은 본질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구나를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루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세상이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좀 우리 영광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다음에 한 번 더 전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잠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네 가지는 성도의 신앙적 요소이자 또한 예배의 내 요소라고까지 말했죠, 제가.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에서의 성도의 교제,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 때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인사하는 거, 같이 서로 인사, 이거를 그쵸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것을, 예배의 내 요소 중에 있는 교제, 이게 뭐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머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겨우 교제하면서 아직 교제도 안 끝났는데 떡댐과 기도함 이걸 다 다루면 도대체 몇 시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과 교제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루지 않고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뭐 뒤에 나오는 거 이렇게 쉽게 다뤘다고 앞에 거 두 개는 중요하고 뒤에 거 두 개는 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배의 목적상, 설교의 어떤 전함 핵심상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네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기록된 대로 말씀, 교제, 그 다음에 성찬, 기도. 뭐 물론 여기에 핵심, 물론 여기에 찬양도 포함될 수 있겠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네 가지 축을 이루면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떡을 떼다라는 것이 먼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텐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떡을 떼다라는 것은, 하나는 애찬입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점심에 예배 끝나고 먹는 식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냥 식사 교제 모임이에요. 성도가 함께 식사함입니다. 두 번째는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긴 전날에 제정하신 것이고 또 나를 기념하여서 계속하라고 명하셨던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기념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이런 일들로 주신 성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4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네, 여기서 보면 떡을 땜과 음식을 먹음이 따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찬,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이렇게 예배의 중요한 한 요소로서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이 예배의 한 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좀 조금만 기회가 되면 성찬을 일단 특별한 절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자주 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매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을 매주 먹고 마시는 일도 왜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올해까지는 좀 그러더라도 교회가 옮겨지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성찬을 조금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여러분 초점을 이제부터 좀 잘 지성을 좀 활용해야 돼요. 원문에서 보면 그 구조가 힘쓰라. 잘 들으세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힘쓰라, 사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교제를 그리고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좀 힘쓰라, 사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카이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네 가지가 카이 그리고 떡댐과 카이 그리고 기도로 이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카이 그리고가 하나로 묶여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온 두 개가 떡댐과 카이 기도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개가 한 세트, 뒤에 세트가 한 세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에 보면 어떤 하나를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time, we have, 시간, 우리가 가졌던 시간 이렇게 앞에 걸 수식하는 것처럼 예를 교제 해놓고선 떡댐과 기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구조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솔직히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분, 이 현장에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것을 초대교회 신앙의 네 가지 요소로 본다면 하나하나를 카이라는 것이 중요치 않은 의미가 없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네 가지를 하나의 예배적인 요소로 본다면 그 내용은 조금 달라지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예배 중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교제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떡댐과 기도를 함께 묶어놨다고요. 즉 이 말은 성도의 교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댐과 함께 기도함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복음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는 성찬과 기도함을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다 이런 뜻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는데 첫째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도 예배 중에 갑자기 말씀 전해놓고 끝나놓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지냈어? 막 이런 얘기하거나 함께 이런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교제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걸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익히 보통 하는 이런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증명이고, 둘째는 떡을 떼다가 왜 교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에서 떡을 떼잖아요. 이 떡을 의미하는 게 뭐죠? 내 살과 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 몸을 떼어서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떡을 떼는 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우리가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말하는 교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됨이죠. 이런 것 누리는 이 떡됨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원래. 그리고 셋째는 경험에서 온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떤 때 지체들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서 막 이렇게 알아가고 싶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평소에는 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때깔이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서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하면서 차츰차츰 그런 것이 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찐득하고 급격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한번 생각해 보면, 함께 집회에 함께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말씀을 듣고 함께 가슴을 저미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목이 터져라 외치고 율동하고, 또 그런 거 끝나면 간절하게 쫙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함께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 꼭 서로를 위해서 같이 팀장들은 팀들 모아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면 그렇게 막 부둥켜야 하고 아이들이 중고 동배들 막 울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서 주목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또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몸을 떨면서 기뻐하고, 이런 것, 이런 영적 교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은혜의 체험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서로에 대한 이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갑자기 서로가 막 너무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막 너무 관계들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가까움이, 친해짐이, 사랑스러움이, 불쌍함이, 여김이, 이런 것들이 불을 뜨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때 제가 항상 수련회 끝나고 나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고 나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은혜의 결과로 생긴 것인데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고 사람은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교제의 불꽃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꽃들이 아니라. 그리고 나면 꼭 이때 이성교제가 생기고 따로 만나려고 들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아니라 무엇이든지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려고 들어요. 그럼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단이 조금 바꿔서, 그래,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호감, 그것도 특별히 이성교제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꽃들로 채우는 이런 일들을 만들기도 해요. 그만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다는 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를 서로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만들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교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 가운데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향한 자리입니다. 그분께 집중해야 되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고 그분 앞에 머물며 그분만과의 교제만을 누리고 신경 써야 하고 그렇게 빠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부산물로서는, 결과물로서는 한 성령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한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됨, 연합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는 서로 지체에 대한 특별한 감각과 애정, 긍휼, 이런 마음들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예수 그 말씀을 따라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둔 것처럼 떡을 떼며 기도함이 교제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그렇게 구조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배 후에도 서로에 대한 미움이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냉랭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이 은총을 맛보아서 울며 감사하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함께 누렸던 지체들에 대한, 함께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 대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한 긍휼과 애정과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저 심리적인 감격, 감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제는 초대교회 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서 영적인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갖는 특별한 영적 사귐이요, 교제를 맛보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천국에서 이루어질 교제가 우리 삼위영광교회 예배에서도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서로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어떤 것이나 있는데 다 없어지고, 끝나고 나면 갑자기 애틋한 눈빛으로 아이고 참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함께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에 대한 놀라운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불을 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릴 가장 고상한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복음 안에 떡을 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것이 성도가 누릴 최고의 교제다. 서로가 서로에게 누리는 가장 최고의 교제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불러다 놓고 같이 예배드려야 돼. 같이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십시오.
네, 부부 사이에서도 막 다투고 왔을지라도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그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이다. 당신도 참 미안하다. 내가 이런 다시 은혜의 마음들로 애틋해지고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까 내가 미안했어 손잡고 돌아가는 이런 예배. 거기서 우리가 뭔 대화가 있었겠어요, 부부가. 그러나 참된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교제는 인간의 모든 그런 완악한 이런 것들을 허물어내고 진짜 놀라움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삼위영광교회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